안녕하세요. 카람 김은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묻는 이슬람에 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이죠.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히잡은 왜 쓰냐? 히잡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보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히잡을 쓰시는 여성분들을 보고 대놓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히잡이라는 게 외래 문화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계층들은 그런 히잡에 해당하는 그런 머리수건 같은 걸 썼고요. 지금 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이렇게 얼굴을 딱 드러내놓고 장옷을 입고 그렇게 외출하는 그런 풍경들이 보이죠. 그래서 얼굴만 내놓고 드러내놓은 장옷 썼었고요. 아랍어로 니캅이라고 하는 얼굴 전체를 다 가리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우리말로 너울이라고 했는데요. 너울. 너울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신분의 양반이 아닌 여성들은 쓰지 않았고요. 양반 계층들이 외출을 할 때 이 너울을 씀으로써 자신의 얼굴을 다 가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래 문화가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도 즐겨 썼던 한국의 전통 문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편견을 버리셔서 한 번 더 봐보세요. 자, 수녀들도 머리수건을 쓰지 않나요? 그렇죠? 자, 수녀가 쓰는 머리수건은 종교적 열정의 표현인데, 왜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수건을 쓰면 그게 종교적 억압이 되는 거죠? 이거는 편견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묘사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의 표출로서 우리 무슬림 여성분들이 헤잡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수녀분들 역시 종교적 그런 믿음의 그런 표출 방식으로 그렇게 머리수건을 쓰는 것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수녀들에게 너그러운 것처럼 우리 무슬림 여성들에게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모습, 머리가 깎아서 대머리가 된 모습을 보고 막 비웃으면서 야, 너 머리 길러, 왜 머리 깎았냐? 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니캅이나 아니면 히잡을 쓴 여성을 보고서 너 왜 히잡 써? 히잡 벗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히잡을 쓰는 것은 그것은 정숙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믿음의 표식이기 때문에 존중과 상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부 다처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 맞습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명까지, 동시에 4명까지 아내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부 다처제를 이유로 이슬람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종대왕은 몇 명의 아내를 두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4명보다 많은 8명입니다. 8명의 아내를 두었죠. 일부 다처제 혹은 일부 사처제를 비판하려면 세종대왕부터 우리가 먼저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왜 세종대왕을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하겠죠. 아니, 그때는 원래 그랬다.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이슬람 초기 시절도 그때는 원래 그랬다.
즉 이제 일부 다처제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비판하려고 온갖 꼬투리를 다 잡던 꼬레이시 부족, 즉 우상숭배를 범하던 아랍 부족들은 그렇게 이슬람 비판의 혈안이면서도 그 누구도 무슬림의 일부 다처제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슬람은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정 지역의 그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의 수요가 있음을 아시고 인간들에게 일부 다처제가 허용됨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꾸란에도 일부 다처제에 관한 언급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많이 자주 발생을 해서 전투에 나갔던 남성들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남성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여성의 숫자는 많게 돼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겠죠. 그때는 남자 한 명이 여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남성 한 명과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남성 한 명이 여성 한 명 이상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그런 그 결혼을 못하게 되는 여성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결혼을 한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내가 불임일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마찬가지로 이제 후손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때 일부 다처제를 적용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두 번째 부인을 두는 것도 그런 우리의 후손을 보고 싶어 하는 본능과 일치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필요에 의해서 허락이 되는 상황이지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꾸란에서는 공정을 기하기 힘들다면, 즉 이제 여러 아내들 사이에 공정을 기하기 힘들다면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무슬림들에게는 일부 다처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일부 일처제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아주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 사회에서 솔직히 일부 다처제는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두 명의 아내에게 공정을 기하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두 명에게 지출하는 비용도 동일하게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고요. 함께 하는 시간까지 똑같이 배분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한 명의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도 벅찬데 시간도 없고 여러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두 명까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버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명 이상을 두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들겠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두 명의 그런 아내를 두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 그리고 더군다나 실정법상 그런 중혼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위법적인 소지로 인해서 신분적인 불안함을 이제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꾸란 구절을 통해서 와시루훈나 빌 마루프, 즉 그 관습에 해당 지역과 해당 지역과 그런 시대에 맞게 훌륭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무슬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무슬림들에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다처제 실천을 통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면은 일부 다처제가 아닌 일부 일처제, 즉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서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무슬림들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 중에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하드, 소위 이제 성전에 관해서 사람들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꼬란에는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슬람이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온당치 못한 주장입니다. 이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삶의 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세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자주 발발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주 발발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런 종교적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꾸란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전쟁 상황일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적과 대치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휴전 제안을 해오면 응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등에 관해서 그런 전쟁에 관련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시의 전투 규정을 다루었다고 해서 꾸란이 폭력적인 종교거나 이슬람이 피를 좋아하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북한의 상황, 휴전 상황이죠. 자, 한국 정부는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실전 매뉴얼을 가르칩니다. 자, 군대를 양성하고 실전 매뉴얼을 가르치면서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 적을 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가르침을 이유로 한국 정부는 폭력적인 정부고 피를 흘리길 좋아하는 정부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슬람은 타 종교와는 달리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고, 이런 지침은 타 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보다 현실적인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꾸란에서의 그런 전시 상황에서의 지침을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적용을 하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런 무슬림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테러 집단으로 이제 테러 집단을 형성을 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꾸란을 잘못 이해했고 꾸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꾸란이나 아니면 이슬람 전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즉, 전쟁을 대비해서 한국 정부가 군인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사격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격이라는 것은, 그리고 총을 쓰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부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탈영을 해서 민간인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자, 전시에서만 총을 쓸 수가 있는데 탈영병은 평시에서도 그렇게 총을 써서 민간인을 살해를 했죠. 자, 그 탈영병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난의 화살은 규범을 어긴 탈영병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꾸란을 임의로 해석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슬림이 있다고 해서 그 무슬림을 근거로 무슬림 전반을 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규범을 어긴 그 무슬림들은 그 무슬림 자체에게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 무슬림들을 근거로 이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다룬 7가지 주요 질문 및 답변들입니다. 제 그런 답변이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종교 이슬람은 여러분을 위한 종교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